권투 선수가 상대방 선수에게 한 방을 맞고 심한 타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몸을 가루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 이런 상태를 그로기 상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비몽사몽간의 상태다 그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이 그로기 상태라는 말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가라고 그 유래를 제가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 제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요즘 한국 교회가 지금 목회자들이 또 대다수의 성도들이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 한국 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가슴에 잘 안다? 가슴에 그렇게 크게 안 느껴져요? 아니 교회가 위기다, 심각하다 그런데 얼마나 교회의 심각성과 위기가 느껴집니까? 너무 많이 들은 얘기라서 그냥 무리해졌습니까? 이 말이 별로 심각하게 또 말하자면 그냥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더 좀 가슴에 와 닿는 말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말이 이제 그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오래전부터 쓰고 누구나 다 쓰는 얘기지만 교회의 심각한 상황과 연관시켜서 제가 생각해낸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 그로기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말이 생겨났는가 이렇게 유래를 좀 찾아봤더니 영국 해군들은 바다에 나가서 여러 달을 생활을 하잖아요. 뭐 작게는 몇 개월부터 1년, 2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물을 가지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식수를 가지고 물을 가지고 나가는데 더운 날씨라든지 여름철에는 이게 좀 쉽게 상하는가 봐요. 변질되는 것이죠. 물이 아무리 깨끗한 물, 좋은 물이라도 말이죠. 지금같이 또 가공이 잘 돼가지고 포장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덜 하겠지만 옛날에는 좀 덜 했을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물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물을 덜 상하게 할까, 조금 더 수명을 더 오래 가게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맞아면 아이디어가 나온 게 그 럼이라는 술이 있잖아요. 독하고 싸지만 독하다고 그래요. 럼주 이거를 물에다가 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과 술이 섞여가지고 칵테일이 된 상태로 보관해가지고 물 먹고 싶으면 이제 그걸 먹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걸 물이라고 먹지만 거기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마신 그런 군인들이 조금 비틀거리는 것이죠. 군인인데 취할 정도는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물보다는 알코올기가 있어가지고 조금 비틀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로그라는 그런 말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왜 학원만은 중에서 또 그로그라는 그 말을 거기에 붙였을까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에드워드 보론이라는 그 당시 영국 제독 물에 술 타라, 물에 넘을 타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에드워드 보론 제독인데 이 사람이 입고 있는 망토가 그로그램이라는 그런 재료로 만들어진 그런 망토래요. 그로그램까지는 뭔지는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좀 특별한 소재의 망토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제독이 말하자면 그로그램이라는 재료로 만든 망토를 입고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이름이 생겨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요즘은 권투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 저희들 좀 젊은 때는 권투 경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시합을 많이 텔레비로 보고 그랬는데 시합하다가 그야말로 아주 결정적인 결정타 한 대 그걸 맞으면 카운트 펀치라고 그러죠. 그때부터 그냥 다운되기 직전에 비틀거리면서 쓰러지기 직전에 이걸 이제 그로기 상태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실상 이렇게 정말 어떤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래서 위기 상황이다. 또는 이렇게 심각하다. 그런 말인데 이걸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말로서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그록이라는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이제
상대가 월등하게 실력이 있고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상대가 안 될 때 그 시합을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내가 맞아면 훈련을 게을리 했거나 또는 그냥 뭐 체중 감량을 내일 모레 앞두고도 오늘까지도 먹고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체중 감량해서 조절하려고 체중을 감량하다가 갑자기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고 이래가지고 식사를 안 하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여건을 내가 스스로 자초해서 만들었다면 이제 그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경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도 개인도 국가도 지금 이렇게 정말 위기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그러나 손 놓고 있어야만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 권투 선수라면 평상시에 열심히 훈련을 하고 시합을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시합 날짜가 가까울수록 식사 조절을 하면서 무리하게 체중 감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체중 감량해서 그냥 힘이 없는 그런 맞아면 상태로 시합을 해가지고 패하는 그런 실수는 자초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한국 교회가, 우리가 개인이, 사업이, 나라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을까 찾아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한국 교회가 금년 뭐 코로나 때문에 한 해를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큰 문제가 생겼죠. 가장 중요한 예배가 비대면이 되고, 무슨 예배가 비대면이고 모임이 안 되니 교육이 됩니까? 섬김이 됩니까? 봉사가 됩니까? 뭐 교제가 됩니까? 나눔이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도 힘들 때지만 교회도 지금 어려운 때, 앞으로 이런 시간이 맞으면 상황이 나아진다 하더라도 상당히 타격을 입을 것을 예견을 한단 말이죠. 사회 전문가들은 소위 말해서 뭐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가 이 코로나 때만 아니고 앞으로도 더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혹은 뭐 낸 시대, 선의 시대, 낸선 시대 이렇게 말하대요. 그리고 또 무슨 이 사회적인 그렇게 변화가 이전과 다른 많은 변화된 그런 사회가 모습이 그런 사회로 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뉴노멀이라는 말도 하고, 무슨 원택트는 뭐 우리가 현재도, 그러면 사회만 그렇게 변할 것이냐? 아니죠. 이제 교회도 그렇게 변할 것이다. 옛날에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의 오신 후 해서 주후, 주전, AD, BC를 구분하고 그랬던 것 같이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라고 구분할 정도로 코로나가 막대한 그런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갈라놓는 구분점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도 빨리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이후에까지 이어질 어떤 그런 그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들을 세우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까 이럴 때, 하여튼 바라기는 과거에 잃어버렸던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과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죠.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믿고 소망 가운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행동해 취해야 될 것인가? 이게 문제죠. 그런데 교회의 역사 가운데 보면 교회가 언제나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좋았던 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교회 역사 가운데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고 해파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선민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도 하고, 과거 역사 가운데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과거를
맞으면 교훈 삼아서 우리 타산지석 삼고 타산지석으로 삼는다, 뭐 반면교사로 삼는다, 이런 것들을 삼아가지고 우리도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했던가,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극복의 길을 찾자. 네, 오늘 맞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총회 주제입니다. 저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총회 주제를 우리 교회 주제로 그냥 그대로 받아 와서 했는데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회복이, 과거의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회복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복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복 이대로는 안 되잖아요. 회복이라는 것은 이전에 어떤 그 좋은 영광, 이전에 그 신뢰를 얻었던 그런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회복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 생각으로 내가 연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도 회복하고 내 개인의 신앙도 회복하고 가정도 사업도 국가도 회복의 길이 얼마든지 있었다. 과거의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두 가지 이유로 교회가 어려운 일이 당하죠. 외부에서 침략을 해옵니다. 힘센 나라들이, 이방 나라들이 침략을 해와서 나라를 침략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탈취당하기도 하고, 아수르 왕 때 그렇게 탈취당하기도 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는 다 성전이 무너지고 그랬죠. 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는 외적인, 그러니까 이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힘이 약해가지고 할 수 없이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외적으로 군사력을 키우고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최대한 하고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야 또 어떻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때에 회복할 것을 바라는 어떤 그런 바람만 가지고 또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가 내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론이나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왜 네가 지도자냐?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적으로 그냥 문제가 생겨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당시 광야교회, 당시 말하자면 이 모세 시대라든지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맞아면 모인 그 공동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원망과 불평 늘어놓고, 그리고 이방신을, 그렇게 이방 나라를 좋아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기면서 이방도 섬기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질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하거나 잘못했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럴 때 또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러니까 회복할 때, 회복의 키워드는 회개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쭉 보면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그야말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금년 내내 회복을 바라면서, 회복을 표어로 하면서 나가는 금년 내내 적어도 귀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말이 회개입니다. 회개. 또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회복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거는 금년 내내 아마 설교 속에서 들을 수밖에 없는 말이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왜요? 회복을 꿈꾸면서 바라는 우리들은 다 당연히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자가 수술 없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환자가 수술이라는 그 아픔, 수술, 째내고 떼어내고 베어내고 꼬매고 하는 수술의 과정을 거치고 회복을 하죠.
그래서 회복을 바랄 때 회복의 키워드는 회개와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 10장 우리가 1절에 읽었는데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성전 앞에 엎드려 울지요? 뭐 때문에 웁니까? 죄를 자복하고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말하자면 이거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 지금 어떤 때입니까? 이 에스라가 와서, 에스라 때가 어떤 때냐면,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는 옛날 성경 히브리어 언어에는 한 권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두 권으로 분리가 됐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이었어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주제는 뭐냐? 회복 얘기입니다.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뭐냐? 에스라에서 하고자 하는 거, 느헤미야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회복 얘기예요. 그럼 어디에서 회복된 거냐? 무슨 회복이었냐? 우리가 하는 대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70년의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작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이들을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바사온 고레스 원년에 자유다, 해방이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해방을 맞은 그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얘기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은 허물어진 성벽을 쌓고, 느헤미야가 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에스라,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 개혁을 하고 신앙을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불타버리고 이들이 회복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 왜요? 수룹바벨이 주동이 돼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 느헤미야는 성벽을 주로 재건하고, 에스라는 말씀을 회복하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역할을 해가지고 다시 옛날의 영광, 또 옛날의 어떤 그런 신뢰를 회복하는 얘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거든요. 성전의 회복 얘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가 이렇게 말하자면 위기를 만났다, 그러기 상태다 라고 했을 때 살 길은 뭐냐? 회복의 길은 뭐냐?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보니까 울며 죄를 자복하고 회개가 있잖아요. 회복은 반드시 회개 없이 불가능합니다. 회복을 하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자복하다가 오늘 12절 말씀은 또 왜 읽었어요?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말씀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오늘 본문을 정한 게 아니고 총회에서 주제 성구로 정해가지고 표 정할 때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이 표를 정하고 그 말씀은 어디를 근거한 거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표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하죠. 말씀을 회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 자, 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포로 생활하다가 해방돼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70년간이나 황폐화되고 비어둔 그 땅. 그럼 이 사람들 지금 포로로 왔습니다. 포로로 생활하다가 지금 고국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의식주 문제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왜? 살아야 되는데 삶의 터전이 되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야 될 거처가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뭐가 있어요? 다시는 나라를 이렇게 빼앗겨버리지 않고 그 바벨론에 침략당해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됐으니까 성전도 파괴돼 버렸으니까 다시는 이런 수모를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국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예? 우리가 정말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이것도 정말 우선할 일이에요. 지금 거처를 마련하는 것도 우선할 일이에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이 생계를 마련하는 것, 생활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도 우선할 일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성전 수리하고 성벽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다, 심각하다, 그러기 상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저런 대안들이 있고 답을 말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야 회복되고 전염병의 재앙도 하나님께서 그쳐야 거두어야 그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능력자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맡기는 것이 맞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금년에는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삶도 더불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잘 회복합시다. 진짜로. 비대면 예배고 대면 예배고 이것을 떠나서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듣고 권위를 두고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니까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고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니 자꾸 삶은 피폐해져 가고 어려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오늘도 혹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중에 현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라도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정말로 면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가 큰데도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떤 무슨 양심의 찔림 때문에 죄책감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시간 왔다 갑니까? 그런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죠.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지간 예배인데 이런 예배로서의 회복을 얼굴 보고 안 나가면 미안하고 나오라고 하니 나오고 누가 나오라고 나가라고 그러니 나가고 이런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경외감으로 두려운 거예요.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또 말씀의 회복이라고 그랬죠. 물론 말씀 중에 예배 중에 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온전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또 믿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아까 예레미야,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한 성경이라고 그랬는데 같은 느헤미야 8장을 보면요. 아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 거기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 8장 3절에서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듣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한 6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들으면서 지루하다 빨리 끝내라 그야말로 뭔 소린지 모르겠다 너는 해라 나는 들을 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느헤미야 8장 3절부터 찾아서 보세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율법책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책을 펴는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그 책, 그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 지금 그런 반응이 그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듣고 다 웁니다. 9절에 보면 율법을 듣고 다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일이니까 울지 말아라 그러죠. 지도자들이. 뭐예요? 기뻐서 우는 게 아니고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과 벗어나서 사는 죄를 깨닫고 백성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책을 펴는데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오늘 12절에 읽었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것 같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는 것 같이 느헤미야 8장 9절에도 그런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니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맞단 말이죠. 그 권위 앞에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죠. 사람의 말로 들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고서 순종할 마음과 행동할 마음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도 달고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얼마든지 꿀과 같이 송이꿀보다도 단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으고 사람의 말로 들을 때는 이게 그야말로 쓴 쑥과 같은 말로 들리겠죠. 모든 것이 부담이고 이렇게 정말 듣기 싫은 그런 말로 들려질 겁니다. 내가 병들었냐 안 들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냐 안 듣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도 내가 자기 진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들리냐 달게 들리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그랬는데, 이 말이 정말 들으면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야말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러면 말씀을 꿀송이같이 받아들이는 그런 맞음의 결과예요. 근데 말마다 긍정이 안 되고 말마다 응답 아멘이 안 되고 그렇게 맞아요 설교를 드리면, 소위 쓴 쑥을 먹듯이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부담스럽게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부담으로 느껴지면, 적어도 내가 정말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는 참된 예배자가 지금 못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런 상태로 봐도 무방하단 말이죠.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우리 같이 사는 말씀에 좀 반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 목사도 힘이 나기도 하고요, 큰 응원 가게 돼요. 파이트송 지금 이렇게 한 말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듣는지 마는지 이런 것들을 저기 하면은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해서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성경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하는 한, 그 설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잘한 설교입니다. 뭐 잘한다 못한다 규진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은 거고 잘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못하는 설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그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말씀 자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말씀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서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맞아요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성경을 읽다가, 시간 때우려고 성경을 읽다가, 지루한 시간 속에서 할 일이 없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있고 권위가 있으니까 그 말씀에 자신들이 스스로 맞아요 회개하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허다하게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 뭐요? 누가 설교해 줬습니까? 누가 감옥에 가서 붙들고 그 사람한테 설교해 준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가 설교한다, 잘한다, 못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말씀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권위 있게 인정을 하면은 그런 은혜가 일어나지만 안 할 때는 누가 설교해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거기에 회복의 길이 있다. 지금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은 회개와 말씀. 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첫 말이 뭡니까? 첫 설교가 뭡니까? 소위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첫 말 찾아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 그리고 나서 개인의 구원도 있고 교회의 부흥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우리가 어찌할꼬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에스라도 오늘 그랬잖아요.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할 때 많은 백성은 크게 통곡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거기 가운데 에스라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에 완전히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파괴되고 불타버리는 모든 맞아면 그런 신앙의 맞아면 장소인 예배당이나 예배나 신앙이 제대로 회복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근거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힘쓴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금년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흥을 했구나, 회복을 했구나. 사도행전에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허다한 수가 늘어나는 그 보면 반드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결단하고 할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길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요. 말씀으로의 회복입니다. 말씀으로의 회복. 거기에 내가 회복이 되면 가정도 회복되고 일터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고요. 정말 금년에 회복을 꿈꾸고 회복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면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리라는 그런 소망 가운데 힘차게 또 정말 활기차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